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성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과 왕권과 주권 그리고 통치자의 권세가 모두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게 됩니다. 그 믿음은 성숙한 성도로 하여금 세상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판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영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리게 된다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영안이 열리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곳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는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면 지금까지 불안정하고 불확실했던 삶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미래를 바라보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쇠사슬에 묶였던 것처럼 그렇게 옥죄였던 모든 삶이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런 축복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성도들만 누릴 수 있는 복이란 말이죠.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요,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천국을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만 알 수 있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은 제사장들은 세상과 우상의 마음을 빼앗기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타락을 하자 더 이상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신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건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언제 높였다고요? 죽으셨을 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방법은 오직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는 것 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의로운 분이에요. 하지만 죄인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을 높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높아졌다 말이죠. 자신의 생명을 죄인들을 위해서 버리셨을 때 큰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절대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하늘에 있는 자들이 누구예요? 천사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지금 우리들이죠. 그리고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죽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그 이름 앞에 모두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에서 23절에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지난번 설교에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에 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11조가 율법으로 법제화되기 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11조를 드리는 삶을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백성들이 드리는 11조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용을 했어요. 그리고 매 3년 끝에 드리는 11조는 레위인뿐만이 아니라 가난한 과부와 고아 그리고 나그네들을 배불리게 먹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법에 매이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잘 지키면 건강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아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율법을 주신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이 드렸던 11조의 근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온전한 11조를 지키는 경건한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11조의 설교를 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은 이거는 법이 아니라 내가 그들의 돈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해서 정한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방법이 성육신이라고 한다면 성도들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11조를 드려서 나의 창고에 늘 양식이 있게 한다면 나는 11조를 드린 너희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거는 순종의 삶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이 설교가 2012년에 한 거더라고요. 2012년 4월, 5월 막 이럴 때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설교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이때는 내가 성도들을 무서워했구나. 성도들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그 설교에 녹아있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들을 두려워했는지. 그때는 내가 되게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지? 그런데 이게 돈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시험 들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다 뒤집어 엎었어요. 이젠 자신 있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을 책망하실 때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0분의 1, 11조는 하지만 그래서 내가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율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그런데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중요한 율법은 너희들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책망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식적인 신앙을 가진 바리새인보다 그 율법을 잘 지켰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실은 너희들은 그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이 뭘까요? 교회 잘 오는 거? 그리고 교회 와서 믿음 있는 척 하는 거? 아니요. 거룩하라는 거는 내가 가진 빵을 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어떻게 삶을 살았느냐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이렇게 힘을 주는 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됐으면 좋겠어. 거룩이 구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세상과 인간과 구별된 자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거룩해질 수 있단 말이지. 11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정의와 자비와 믿음을 지키면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즉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나는 다 했다 라고 자부했던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도덕적인 기준이 여기까지야 라고 그 도덕적인 기준을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거룩해질 수밖에 없고 도덕적으로 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들은 말씀으로 사는 옳은 행실을 보여야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아모스 4장 4절에서 5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의 희생을 3일마다 너의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훈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된 여로보암이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남유다로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일반인들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삼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남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습관적으로 드렸던 11조는 모두 우상을 숭배하는 데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의 삶도 그가 드리는 헌금도 거룩해질 수 없는 거예요. 남유다 역시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는데 태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께 흠있는 제물을 드리는 거죠. 이렇게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제사장들이 성막에서 일하는 그 일에 전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 나가서 세상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느헤미야 13장 10절에 보면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자 하나님께 기업을 받지 못한 레위인들은 살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일에 충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막 일과 세상 일을 병행해야 했던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일에 소홀했습니다. 왜? 시간이 없으니까. 백성은 그로 인해 법을 배우지 못했죠. 그래서 죄를 짓는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기업이 없는 제사장은 백성들이 드린 11조를 받는 대신 말씀을 상고하고 백성을 가르치며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해야 했지만 그런 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이혼과 자폰이 성행한 것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만약 11조를 드렸다고 해도 그 헌금은 오직 내가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더 복을 줘야 돼.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기도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드리는 건요 11조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줬어. 1000만 원을 벌어. 그러면요 100만 원 뛰는 건 결코 쉽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90만을 갖는 것보다 900만 원을 갖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내가 많이 벌면 11조에 대해서 고민해요. 그래서 아는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참 엄청나게 벌죠. 뭐 TV에도 나오고 그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1조가 가장 고민이에요. 왜? 너무 많아서. 그래서 하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시지 마세요. 뭐하러 하냐고. 하나님 받지도 않는 것. 근데 되게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분이. 얼굴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공의로운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11조와 봉헌물은 성도가 스스로 자원해서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는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너희가 죄의 길에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갈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떠나고도 떠난 줄 몰랐단 말이죠. 저주를 받고도 저주를 받은지 몰랐어요. 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렇게 악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신이 더러운 줄 아는 자만이 실로암에 가서 씻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도 말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제사장과 백성들이 점을 치고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는 거예요. 품꾼의 싹을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거지요. 절대로 나눠주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화인 맞은 심령처럼 죄에 무감각했던 그들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가던 길을 돌이켜서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전혀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을 하든 상관없다 말이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 것을 도둑질할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한단 말이에요. 근데 십계명에 뭐예요?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남의 거를 훔치는 것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십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그랬지? 그 오빠 거를 가지면 어떡해? 이런 야단만 쳐요. 그러나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럼 뭐예요? 사람 죽이면 안 되죠.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람을 괴롭히지 마. 그것도 살인이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불평합니다. 계속해서.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돌도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들보다 더 무겁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절대로 돌이키지 않죠. 죄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너희는 감히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했다라고 정확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은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습니다. 점과 흠이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어요. 이혼과 자pon을 하며 거룩한 자손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을 출애굽시켰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나는 믿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필요가 없어. 예, 상관없습니다. 왜? 모두가 구원받는 것 아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직 자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면 지금 요한계시록 중간 아니면 거의 끝까지 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제가 여기서 외쳐도 안 된단 말이죠. 안 되면. 사전에
자신의 가장 귀중한 것을 바치는 것이 봉헌물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한 가지 간증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기와 산부인과라고 서대문에 그 산부인과가 있어요. 거기 일본 사람이 하는 산부인과인데 거기에서 제가 당신은 앞으로 아기를 낳지 못합니다 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쪽에 한쪽에 나팔관을 떼어냈으니까. 그랬는데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 저에게 제가 맏며느리인데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가졌어요. 2달 만에. 그리고 아기를 낳았죠.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황세영 산부인과에서 낳았는데 퇴원할 돈이 없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들으면 참 구질구질하지요. 근데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은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나님, 아들을 생명을 주셨는데 저는 이 병원에서 잘 나갈 줄로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때 제가 예수님을 믿은 지 딱 1년 됐을 때예요. 그런데 조춘희 권사님이 와서 저한테 2만 원을 줬어요. 근데 그 2만 원이 42년 전엔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갖고 제가 자기 쌈짓돈을 다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너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갖다 드렸어요. 남편을 통해서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다. 왜? 이건 내 마음이니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에 흘러다니는 이 돈을?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2만 원을 드렸어요. 그냥 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산부인과에 앉아서. 근데 하나님이 그 다음날 60배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120만 원이 들어왔어요. 오는 사람마다 돈을 이렇게 많이 주더라고요. 저는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정말 믿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돈을 2만 원이라는 돈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를 저는 경험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제 삶에서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 여러분의 가장 귀한 시간, 가장 귀한 믿음, 가장 귀한 그 전도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걸 듣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시라는 겁니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만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아마도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정말 돈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머니만 들여다보고 있을까요? 그래서 넌 11조를 안 했으니까 나는 너한테 복을 안 줄 거야. 이러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돈 때문에 세상에 와서 죽어주셨을까요? 정말 백성들이 11조와 봉헌물과 예배만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까요? 아니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가식적인 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한 그 노력한 진실된 삶을 원하셨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의 참된 믿음과 삶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면 이혼이나 자폰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점을 치거나 간음하지 않고 쾌락을 즐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정직한 11조를 드려서 레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도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해야만 해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너무 쉽기도 하고 너무 어렵기도 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고 싶거든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른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거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교회에서 봉사하지 않는다고요? 다 처음에 시작이 그거라 말이죠.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고 내 아내를 사랑하면 꽃다발도 사다 줄 수 있고 남편이 들어올 때 밥도 잘 차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남편이 들어왔는데 냉장고에 반찬 있어 꺼내 먹어 이러면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남편들이 잘 알아야 돼요. 밥상을 보면 돼. 응? 밥상을 보면 비기 싫으면 김치 하나에 간장 하나. 왜? 하기 싫거든. 그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다니까요. 이은희 권사님이 왜 간장을 줬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남편도 잘해야 돼. 꽃다발을 갖다 줬어요? 안 갖다 줬구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내가 사과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랬지. 다 주면 안 돼. 왜? 나는 먹을 게 없잖아. 나도 있게 하고 그도 있게 해야 돼요. 그래서 반을 잘라서 주는 거예요. 정직한 11조와 봉헌물을 드려서 영혼을 살려야만 합니다.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여러분 시험하래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굳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 온전한 11조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시험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 엄청난 힘을 주는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세상에 어떤 나라도 이런 약속을 받은 나라가 없습니다. 오직 이스라엘만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을 하셨어요. 백성들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만 레위인도 일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올해부터 어때요?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명덕고등학교에 장학금을 200만 원씩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이웃에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일과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한 사람은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복을 받고 싶죠.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면 어느 정도인 거야 도대체. 금괴가 떨어지나? 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명기 28장에 보면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씀에 순종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에서 낳은 자녀 그리고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먹는 그 떡 반죽 그릇이 축복을 받는데요. 네가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대적이 네 앞에서 패할 것이며 한 길로 너를 치러 온 자들이 7길로 도망한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해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서 하늘의 문을 열고 복을 받는 걸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복을 받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다 말이에요. 조건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명하시는 모든 일을 지켜야 세상을 초월한 하늘의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놀라운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복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들어야 되는 헌금이라 말이죠. 그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드렸을 때 자연재해를 막아주신대요. 물론 이 세상은 지금 아주 난리죠. 난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재산에 손실이 없도록 내가 도와줄게. 그랬다 그래서 또 시골에 그분 장로님인데 어머 하우스가 날라갔던데요 이러지 마. 그럼 그 사람이 또 연단받아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거는 어때요? 순간 어떤 생각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네. 그렇죠? 네 맞아요. 그 하나하나한테 하나님은 적용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 생각할 것 없어요. 땀 흘려 노력을 해서 추수한 곡식을 상하지 않게 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당연한 헌신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축복의 말씀 반대로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네 광주리와 떡반죽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네 소생과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가 모두 저주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실 이유가 없다 말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심판하시고 싶으면 심판하시면 돼요. 축복을 주고 싶으면 그냥 주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일일이 하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의 밭에는 벌레가 알곡을 먹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포도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못하게 하셔서 수고한 만큼 수확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루 종일 때 앞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당신은 오늘 뭐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오늘 일당 못 줘. 이러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내가 일한 만큼 벌어야지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내가 일한 만큼 버는 것도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수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그는 매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의 가족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겠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인생이란 말이죠. 하늘문을 열고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더 잘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성장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더 열심히 일했으니까. 나는 똑똑하거든. 회사에서 나는 내 힘으로 인정을 받아서 월급이 올랐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면 끝이에요. 끝. 더 이상 그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겠어요? 죽도록 일을 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요. 수확할 시기에 메뚜기가 와서 다 갉아먹어. 파란 거라는 건 아주 초록색은 다 갉아먹어. 포도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것보다 힘든 인생은 없습니다. 제때에 비가 오고 논에는 곡식이 넘실거리고 밭에는 포도가 주렁주렁 달린다면 그 복은 내 자손에게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면 가뭄이 들고 악한 자가 곡식을 강탈하고 수많은 메뚜기가 곡식을 다 먹어치우고 익지 않은 포도를 열매가 다 갉아서 땅에 떨어뜨리는 저주를 받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너무 좋아 말라기는. 내 얘기 아니라 말이에요. 풍성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왜? 막 돈이 들어오니까 모아야 돼 또.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왜? 이게 다 내 거야. 여러분, 그런데 인생이 어려워지면 그때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미련한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게 11조를 드렸을 때 정말 잘 살 수 있는지 아니면 저주를 받는지 나를 시험해 보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책을 나누어 주잖아요. 그래서 장은정이라는 분이 요 근처 아파트에 사세요. 책을 받고 너무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에 한 달에 30만 원씩 헌금하고 있어요. 책을 더 많이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은혜가 저는 한 달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매달 올라가고 있어, 그 금액이. 그리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제 아들이 이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아, 이 설교가 민철이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다. 왜? 부장으로 승진하니까 월급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뭔가를 하나님께 감사하는 봉헌물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제 생각에. 그래서 토요일마다, 월요일인가요? 월요일마다 테니스를 치는데 목사님들 6명하고 그분들을 빵도 커피도 늘 돈 버는 사람이 자기 혼자니까 자기가 그분들을 모셔다가 하고 자기가 운동화를 사서 비싼 거를 샀는데 한 목사님이 너무 가난하니까 그 목사님 신발도 사드리고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봉헌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승진했잖아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 앞에 더 잘했으면 좋겠다, 이 아이가. 근데 제가 너 그거 해 라고 얘기하면요, 그거는 복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도 이 말씀이 그 마음에 가서 닿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민철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늘 설교를 듣는데 자기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건 뭐예요? 베드로와 고넬료가 동시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과 같은 기적이라 말이죠. 그랬어. 이러지 말고 와, 성경에 있는 일이 세상에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엄마, 내가 물줄기 교회에 한 달에 1,000불씩 할까? 1,000불이면요 140만 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다 그랬어요, 제가. 그건 너무 많아. 한 번만 하는 걸 원치 않아, 나는. 네가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나가 목회를 하는데 내가 도움이 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500불씩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돈은 70만 원입니다. 적은 돈 아니라 말이죠. 자기가 작정했잖아요.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작정했어요. 해야죠, 이제. 그래서 우리는 우리 달러 넣는 통장도 만들었어요. 그 돈 뺏어야 되니까 빨리 받아야 되죠. 교회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 달에 장은정이라는 분이 30만 원, 이쪽에서 70만 원 들어오면 교회가 조금은 또 일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너무나. 하나님께 제가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복 달라고. 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니까. 더 많은 목사님을 도와야 되니까. 저는 선교사 목사님들을 돕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분명히 열어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잘 사는 것을 본 이방인들은 너의 땅이 아름답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복을 받은 백성이야 라고 말할 거다. 분명히. 왜? 네가 복을 받을 거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런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된다 말이죠. 내 자식이 조금밖에 못 버는데 11조 하는 것도 안타깝고 헌금하는 것도 안타까워요, 마음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뿐 아니라 자손까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내가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인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둑질은 강탈하다, 속여서 취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개선해서 내가 너에게 많이 가졌으니까 너에게 줄 수 있도록 네가 해줄 수 있겠니?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온전한 11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고난의 길을 피해가도록 도와주신다 말이죠. 인생은요, 여러분, 굉장히 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부모에게 용돈을 받고 아기가 태어나고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악한 영의 역사로 그 역사로부터 피할 길을 예비하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안전할 수 있습니다. 설교 들으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가 11조를 조그마하니까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뭘 얼마나 한다고 해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는다면 이 세상에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헌금을 미리 찾아다 놓으십니까? 저는 한 달에 300만 원씩 꼭 찾아다 놔요. 한 주에 50만 원씩 드리려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른다 말이죠.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산재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이라 말이죠. 구원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이 설교를 듣고 시험 들면 안 돼.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제가 가져가지 않아요. 시험 들지 마세요. 안 해도 돼, 하기 싫으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너에게 주나 안 주나 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거 못해요? 나이가 먹으니까 되게 뻔뻔해졌죠. 나이 먹은 게 이게 좋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할 수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길 수가 있어요.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해서 아버지를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의 부모가 얼마나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아이들이 깨닫지 못해서 부모에게 불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귀한 성도들이 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신 것만큼 성도들이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로 헌금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성도들이 시험들까 너무 염려가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의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에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봉사에 11조를 드리게 하시며 건강에 11조를 드려 하나님께 영원히 사랑받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